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서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정론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 다들 학교에서 배우셨죠? 가물가물하신가요? 네, 뭐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천동설이 무엇일까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행성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이 천동설이었지요. 생각보다 이 천동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과 종교와 정치와 여러 문화들까지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한 1543년쯤 한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천동설이 정설이었는데 갑자기 그 천동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의 이 이론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노발대발했겠죠. 과학계,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할 것 없이 너나 모두 다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 수 있냐고 비난을 받고 그 가설은 틀렸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주장은 한 거짓된 한 허무맹랑한 사람의 주장으로 끝이 나버리고 사장되어 버리지요. 그리고 이제 한 400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 400년 동안 과학계에서는 이 이론이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그 근거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이 학자의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는 이 말이 그저 하나의 가설에서 정설, 정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학자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코페르니쿠스이지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말해서 그 정설이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저 하나의 가설뿐이었지만 정설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전환되는 것을 과학계에서는 흔히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라는 단어의 영어를 보면은 레볼루션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레볼루션 하면은 영어 수업 때 무슨 그 단어로 번역해서 많이 사용하셨어요? 보통 혁명이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레볼루션이라고 그 영어 단어를 배울 때 1번 해석으로 혁명이라고 배웠거든요. 레볼루션 하면 조금 급진적인 혁명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점진적인 전환의 의미도 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시대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설교 시간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왜 과학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전환처럼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한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예외의 경우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환자, 한 병든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른손이 말랐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오른손에 무언가 근육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서 원활하게 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흔히 오른손잡이가 좀 더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오른손은 흔히 우리가 주손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손으로 사용하는 이 오른손이 병들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함이 컸을까요? 그 불편함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누가는 오른손이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이 말랐다고 해서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이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회당이 어디일까요? 회당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 공동체의 예배당이 회당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회당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그 회당의 주요 인사들이었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1차전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벌이는 안식일 논쟁의 2차전 격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그리고 더불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더욱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혹시라도 율법을 하나만 어기기만 해봐라, 바로 고발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을 또렷하게 뜨고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당에 만약 한 가운데 설 수 있다면 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회당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회당을 간 건 아니니까요. 회당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배워서는 알지만 회당에 저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의 회당과 같은 격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한 가운데는 누가 서 있을까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는데요. 단 한 사람, 저를 빼고는 모두 다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 지금 60-7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다 저를 보고 계세요. 물론 이 앞이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시선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의 한 가운데는 이 강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에 서게 되겠지요. 아마도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렇다면 회당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 가운데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우셨지요? 누가복음에서 그 저자인 누가는 특히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더욱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누구일까요? 어린이들, 노인들, 그리고 병든이들. 자, 그렇다면 이 병든이인 손이 마른 사람은 회당에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회당의 변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회당에도 겨우 들어와서 그곳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손 마른 사람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의 전환으로 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이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반역이라 할 수도 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마치 반동분자처럼 여기면서 고발거리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버리고 만 것이지요. 우리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 손을 내밀라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하여서 어떻게 되었지요?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에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혹은 조금 더 근거를 붙이기 위하여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더 조리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만약에 너가 한가운데 서고 만약에 너가 손을 내밀면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하나를 더 붙이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너가 저 사람들 신경 쓰는 것보다 나를 더 신경 쓰고 나를 더 신뢰하면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에게는 더욱 신뢰가 가는 말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 가지를 요청하실 뿐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주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웅성웅성 수군수군 되기 시작을 했겠지요. 많은 이들이 놀랐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냐면서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발거리를 찾았다고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장 예수님께 뛰어가려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보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로 나아가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내민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지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입장을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득한 회당
그리고 그 한 가운데서 표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말라있던 손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요. 두 팔, 두 다리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평생 같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른 마을로 떠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회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이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11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로 가득했다라는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의 편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삶은 행복과 감사 그리고 은혜 가득한 삶이라기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신 목적이라면 회당의 뒤편으로 조용히 불러서 너 잠깐 나와봐, 내가 너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짜잔 낫게 해주시고 다시 손잡고 회당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굳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소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쌓아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어쩌면 가장 우리의 근본이 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찾아가시고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 한 가운데서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의 체제를 비판하고 또 전환을 넘어서 혁명을까지 이르는 그런 사회 변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쓰신 것 또한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뒤따르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9절의 말씀처럼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결코 이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사역의 본질은 오직 생명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이유도 생명을 살리려 하기보다는 율법을 더욱 중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굳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를 많은 이들이 보는 한 가운데서 고쳐주신 그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생명을 아끼시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친히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소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셨던 거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난하고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그 상에 부합하지 못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혁명가 같은 카리스마를 바랬지만 그러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확고한 체제와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모습들로 인하여서 결국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은 다 가려지게 되고 결국은 비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이 폄하되기까지 한 것이지요. 대림절을 지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철저히 시선을 낮추셔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일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판단하려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들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보강중앙교회도 오직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가로막혀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질병의 굴레에 갇혀 변두리로 밀려나 버리고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등떠미는 그러한 모습이 비단 오늘 성경 속의 회당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 말씀 속의 회당과 같은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 걸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제도와 관습과 관계와 주관에 막혀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날마다 되새겨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예쁘게 보라색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교회에서는 절기마다 색상이 정해져 있지요.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그 위엄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또 앞에 보시면은 우리 예쁜 꽃 장식이 있는데 우리가 매 주마다 초를 하나씩 켜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진한 보라색 초를 켜다가 한 주씩 지나면은 점점 연해지고 마지막에는 가장 하얀색의 초를 켜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둡던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세상을 조금씩 환하게 비추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열방에 드러났을 때 온 열방은 하얀 눈이 뒤덮이는 것처럼 모든 죄와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만이 열방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초를 하나씩 하나씩 켜는 것이겠지요.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도 움츠러들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리워서 추운 날씨처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마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추운 분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요.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 이 추운 날씨에서 몸을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사랑이 너무나 그리워서 힘들어하고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계시지요. 이 추운 12월 가운데 우리가 추운 날씨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날씨는 비록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그 감격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이 12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아가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